같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게 다 무슨 이야기죠? 자,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앴다. 14절부터 좀 보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이 구약에 있는 법령, 율법을 지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지웠다라는 영향이 영원히 지워졌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게 문맥을 따라서 보면은 거기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없앴다. 그다음에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고, 정사와 권세 뭡니까? 합법적으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리 뭐죠? 죽으리라. 그래서 먹었으니까 죽어야죠. 우리 인간이. 그게 이제 권리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에서 벗겨내어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에 있는 음식, 마시는 것, 거룩한 날, 이게 뭡니까? 안식일, 세달, 월삭 이런 것들이 좀 오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 때문에 매이지 마라. 왜? 주님이 그걸 해결하셨다.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이지 그것은 실체는 예수님이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오늘 이 얘기만 잠깐 봐도 우리가 성경은 전부 다 구약은 모형이고 예언이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신약은 복음이에요. 실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몸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길에 불과한 거예요. 길을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체를 봐놓고 다시 모형을 갖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가 좀 잘한 부분도 있고 실수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세대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러니까 장점이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들은 너무나도 이게 세대를 끊다 보니까 끊어버리죠. 구약 시대, 율법 시대, 그다음에 은혜 시대 이렇게 끊다 보니까 아, 그 그러니까 은혜 시대가 율법 시대를 주도한다. 이해가 가요? 은혜가 율법을 주도한다. 그러니까 구약을 너무 심하게 한 거는 폐기론이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구약이 우선이 아닌 은혜가 우선. 이런 부분에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긍정적인 면은 있었지만은 좀 부정적인 면은 그게 끊어진 게 아니라 연결을 못 시키는 게 이게 약점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 세대주의가 많은 이런 지금 이 메시아닉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형과 실체에서 사실 우리는 실체인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지만은 자신들이 원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자신들이 모든 이방인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게 정말 해괴망측한 오늘 왜 그게 아닌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사와 목사로 세운 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 중에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어요. 그 무슨 목사가 꼭 유대인이어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게 뻔하게 눈에 보면은 딱 보일 것도 말이죠. 에? 이렇게 하면 정말 곤란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오늘 이 본문에 따르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한 신약 성경의 그 여러 권이 있잖아. 27권 중에서 한 3권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사도행전의 성격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죠.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 유대 땅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아시다시피 유대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들이죠. 그러나 그 교회가 이방 교회로 확장해 나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예언대로 유대인들의 거절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이방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서신들은 다 교회 이름들 대부분이, 그죠? 지명도 있어요. 데살로니가라는. 그러나 인명도 있어요. 디모데라는, 베드로 전후서, 이런 게 인명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회 이름들입니다.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전부 다 이방 교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의 성격은 뭐냐면 유대에서 출발한 복음이 이방에게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로마서의 성격은, 로마서는 사도행전처럼 이게 복음의 교리가 아닌 이런 지점이 있잖아요. 복음이 어떻게 움직였나라는 부분이 9장부터 11장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은 유대 교회가 이방인으로 갔다가,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거는 간 복음이 다시 마지막 때 유대 교회로 돌아온다, 유대인들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이게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딱 설정해 놓은 그대로입니다. 구약 예언에는, 예언서에는 수도 없이 많은 부분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이, 복음이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뭐 이사야서가 가장 많이 증거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그건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에베소서의 성격은 뭐냐면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유대의 회당 문화가 사라지고 이방인에게는 없던 교회가 생기는데, 이해가 가요? 유대인들의 유대교, 쉽게 말해서 회당에서 모이는 회당 문화가 사라지고 교회라는 곳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 성경의 성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도행전은 뭐라고요? 유대에서 이방에게로. 그 다음에 로마서는 그 복음이 다시 유대로 돌아와. 그런데 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라? 에베소서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같은 교회론이에요. 내용이 이렇게 읽어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금방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로마서, 에베소서 내용을 조합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 특별히 이 부분을 가지고 이분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올려놓은, 내가 목사님 강의를 듣다가 성질나서 반만 듣고 말았습니다. 참,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도 딱 제가 얘기하는 반대로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거절한 것 때문에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서 이방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초대 교회는 유대인인 사도들이 앞장서서 복음을 전파해 갔습니다만, 사도 이후에는 이방 교회 지도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다 대부분이 이방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 이방 교회 사자에게 명하여 가라사대라는 이 사자들은 이방 교회 목사들이에요. 리더들이란 말이에요. 거기 지금 이방 교회에 있는 사자가 누구라고 설명은 안 돼 있어요. 누구라고 호명은 안 돼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이 이방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그 오만함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오만함은 아직도 자기들만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만이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이해가 있고, 이방인들은 아직도 율법도 모르는, 이렇게 취급하는 그 초대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를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해를 받을 게 유대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은혜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오늘 지금 이
메시아닉들이 돌아와서 말을 하는 이 내용과 그 당시에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거와는 별 차이가 없을 만큼 지금 다시 재생한 거예요. 다시 또 출연한 거거든요.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이죠. 아직 제가 볼 때는 그 메시아닉들이 돌아왔지만은 아직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눈은 안 열어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은혜의 눈이 열리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너무나. 그런데 거기서 가르침을 받은 이 한국교회 목사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설명을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도 제자들 많이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제 제자들이 지금 목회들을 이제 하도 오래된 막 30년 전의 이야기라 어디서 뭐 목회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죠. 어쨌든 저는 이렇게 후진 양성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 정말 건면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체험이 없으면은 그냥 너 혼자 배우는 걸로 끝내라. 남들한테 절대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낫다. 너무 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그냥 열정 하나만 가지고 그 열정이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는지 몰라요. 그 열정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열정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복음을 차분하게 배우지 못하게 해요. 그냥 나가고 싶어서. 이 나간다고 중요한 게 나가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왜 모세가 40년 됐을 때 붙잡아 놓지 않고 내보내지 않고 붙잡았을까요? 나가면 망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자기 발로 막 들어왔다 자기 발로 뛰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너는 진짜 차라리 목회 안 하는 게 100번 1000번 낫다. 이런 친구들이 제 눈에는 90%였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이해도 없고 배움도 없어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게 복음에 대해서 모르면 좋아. 지금부터 배우면 되는데 배우려면 진짜 겸손해야 돼. 우리 이제 청년들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 하는데 누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지금 본인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도저히 이제 제가 이렇게 수용이 참 힘들다. 왜냐면은 너무나도 그 율법주의적인 설명만 하고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보이더라. 뭘 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걸로 교만하고 또 뭘 누구한테 기도해 줘갖고 나으면 또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빨간불에 빨간불 들어온 사람입니다. 너무 무서운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주셨을 때 그거는 교만한 거는 자기가 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배워야 될 부분이 뭐냐 자신이 종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종에게 맡겨준 양떼에게 주라고 꼴을 전달해 주라고 하나님이 줬는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걸 언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면 부교육자 때 받아야 돼요. 부교육자 때 그래서 밟히고 진짜 인간 취급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와 싸워서 견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래도 바른 길 갈래? 이래도 이 길 갈래?라고 물었을 때 거기서 자기와 처절한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하죠. 비평만 하고 앉아있죠. 오늘 목사 설교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딱 안 하는 게 1000번 만번 낫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코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코스들을 성실하게 잘 밟아서 목양의 자리로 온 사람이 정말 극소수로 드물었어요. 예, 어쨌든 뭐 그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닌데 그게 원래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와의 처절한 싸움 속에서 일어서지 않고 배운 복음들은 듣는 사람이 알아요. 그걸 책을 읽고 설명한다는 거 다 압니다. 자기가 느낀 걸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느낌은 그때 그렇게 밟히면서 배우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부목사들 그냥 밟히는 거 보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 밟아야 돼. 그때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 길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열어주시는 것이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라는 것이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로마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에베소서, 이걸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처음에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라고, 그때 이 말을 들었던 것은 다 제자들이고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출발은 유대에서 출발한 거 맞아요. 그래서 주축이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후반부로 가면서 이방인이 주축이 되어서 다시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복음이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땅끝이 어디냐에 대한 견해가 많아요. 뭐 인터콥에서도 땅끝이 시골 끝이다, 뭐 어디다 그러는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땅끝은 출발한 지점이 땅끝입니다. 맞잖아요. 내가 이 지구가 둥글어요. 평평한 사람들이 땅끝이 저 절벽이겠지만, 그러나 둥근 사람들은 출발을 하면 공처럼 한 바퀴 빙 돌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복음이 신기하게 서진했어요. 계속 서진해서 여기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중국, 중국에서 지금 저기 뭡니까? 중동 A4D, 그 저게 1040창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1040창이 나온 거예요. 그 1040창이 지나가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땅끝은 어디냐? 성경을 딱 보면은 정확하게 예루살렘이에요. 출발을 거기서 했어요. 그러나 종점이 또 거기에요. 왜? 로마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참 신기하죠? 그 땅끝이 어디냐고 막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땅끝은 거기에요. 그래서 이 후반부로 가면서 이방인이 주축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돼서 다시 유대교회와 이방교회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 이게 완유맨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들어본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은 새로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는 이걸 보고 창조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서 그게 하나님이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조라고 할 표현을 할 만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받은 것을 우리가 완유면 한 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난 이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했죠.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완유맨 교회인 우리들이 과연 율법을 버렸는가에 대한 질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복음을 교회가 버리지 않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폐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완전케 했다라는 이 완전이,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완전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완전이 서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완성은 십자가 사랑이 우리 그 율법을 마음에 새겨서 완성시켰다고 성경은,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완성한 것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러 이방인들도 거기에 합류했다라고 완성이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모형이었는데 그 모형이 진짜라고 여기다가 그걸 중간에 중심에다 두고 이방인들도 여기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그들의 완성은 지금 자기들이 지키는 절기로 들어오는 완성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뭡니까?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 안에서 내 안에 들어와서 자발성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게 됐다. 이렇게 완성을 이해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은 그런 종교 행위로 완성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심은 것으로 완성으로 보고 있는 이 완성의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이건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서로 간의 다른 견해는 완전히 성경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신약과 구약을 바꿔놓고 그냥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 토양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완성에 대해서는 구약의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는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걸 우리는 완성이라고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 예언을 성취함으로써 새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마태복음 5장, 그 다음에 에레미야 31장,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조합적으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딱 교리적으로 딱 한 줄로 완성을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이 완성이라는 것, 마침이라는 이 말을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완성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는 이것이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이제 율법이 나를 바깥에서 강제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복음 앞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서로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 이게 전혀 다른 방향에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어떻게 이해가 서로가 일치를 볼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은 유대 중심적인 교회를 이해하는 메시아닉들 중에는 구약의 율법을 이방인과 함께 지키도록 완성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래 복음은 율법의 강요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절기와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표 혹은 그림자로 알려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예표는 원형이 오면 예표가 하려고 한 일을 다 하는 것이죠. 원형이 실체가 오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 만나기 전에 사진을 계속 봐. 근데 본인이 왔는데 왜 사진을 또 봐? 그렇잖아요. 사진 볼 필요가 뭐 있어? 실체가 원형은 예수님이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골로새서 2장 17절이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서 그들을 공격적으로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이게 지금 메시아닉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시는 것이로나 거룩한 날이나, 이건 뭡니까? 절기들, 새날, 월삭, 안식일 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한 모형에 불과한데, 모형은 원형을 발견하고 붙잡기 위한 것인데 모형이 원형이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기록할 때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에는 구약 기록을 이렇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조상들에게 여러 번 거쳐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형이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발꿈치를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미 에덴에서부터 예수님의 모형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게 얼마나 많은지, 구약 예언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몇 회가 나온다 그러더라. 아주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가장 많이 나와요. 이건 전부 다 조상들에게 여러 번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게 성육신이죠. 그 아들은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십자가 지셔서 내 죄를 구원했다, 이것만 보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인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많이 나오죠.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그분은 곧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화요일 날 공부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예물을 드리는 자, 그다음에 예물 본인이 예물이면서도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렇게 모든 삼중직 그 모든 것에 직분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단원인데 여기서 정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구약은 실체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면 알아차리라고 준 거라 이 말이에요. 알아차리라고.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절기라는 것도 사용했고 제사도 사용했고 성막도 사용했고 다윗이라는 인물들도 사용했고 이스라엘 역사도 사용했고 그거는 전부 다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뭘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컵 가지고 설명하고 마우스 들고 설명하고 저기 뭡니까 뭐 프로젝트 보여줘 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설명한 걸 가지고 세상에 그걸 진짜라고 그쪽에 돌아가면 이건 정말 곤란하죠. 하나님도 정말 곤란해요. 두 번째, 이방인이 선생이 될 수 있는가?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방인들은 에돔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방 교회 우리 성도들을 에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에돔 사람입니다. 형제 같지만 가장 악하게 여기는. 그래서 에돔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아주 그냥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원수처럼 여기는. 이게 이상하죠. 그럼 유대인들 성경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초대교회도 그랬는데 어떻게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에돔으로 여긴다면 과연 이게 복음의 열매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원수라도 어떻게든지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그런가요? 이건 분명히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열매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들이 볼 때는 저 같은 사람들도 당연히 자격이 없다고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 말씀하고 있는 은사장에 보면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선지자, 사도, 교사, 목사 이런 걸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 말은 유대인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방 교회 안에서 목사, 이방 교회 안에서 물론 여기 선지자, 사도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신사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사도로서 끝난 겁니다. 우리는 그 사도들의 사도들의 복음을 받은 후 사도는 될 수 있어도 그렇다고 우리는 사도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목사라고 분명히 가르치지만은 직분을 다르게 구별을 해놨어요. 지금 현재는 이 사도라는 단어를 쓴다는 그 자체가 이단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교사와 목사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이면서도 또 하나는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맞죠? 복음 전하는 자도 있잖아요. 복음을 전달하기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방 교회는 목사와 교사가 세워져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교사, 목사는 다 이방 교회, 곧 고린도 교회 교사와 목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고 유대인만이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서 눈이 감겼던 유대인들에게 로마서에서는 다시 그 복음을 전달해 줄 것이다 라고 로마서 9장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세요.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토라를 배워요. 아이들에게 다른 거 안 가르치고 성경만 읽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예수를 믿고 성경 구절 몇 개 외웠지 우리가 유대인만큼은. 근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하나님 눈을 가려놓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몰랐는데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성경이 보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은 인위적으로 열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죠.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성경을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단 말이에요. 왜 모르냐면 예수님을 모르니까 성경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없어도 예수님을 보니까 성경이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이 우선이냐 예수가 우선이냐? 예수님을 알면 성경이 보이고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을 봐도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게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느냐면 이 부분이 다른 겁니다. 그들은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어요. 여전히 율법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고요. 성전에서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켜나가는데 가만히 봐요. 그들이 알아요. 뭘 아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도 없고 진심도 없고 정성도 없고 사랑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건 그야말로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성경도 없고 성경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을 안 이방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이해가 가요? 룻이 그거예요. 룻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 나오미 가정에 룻과 같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나오미가 그랬고 엘리멜렉 남편이 그랬고 아들 둘이 그랬고 누가 이렇게 진심인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딱 하나 제대로 얻은 게 룻이었어요.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심으로 어머니를 따라가는 이 모습에 나오미 가정이 부활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이 되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누가 그걸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룻이 그걸 회복시키듯이 하나님 그렇게 회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꾸 주장하기를 우리는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우선이고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고 우리는 원가지다라고 하지만 그 원가지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따랐느냐? 정확히 나오미 가정하고 비슷하지 않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좀 신학적인 오류들만 좀 짚고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유대인들의 명절, 특별히 그들은 이런 걸 강조해요.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거를 지켜라. 그런데 저도 이렇게 절기를 설명을 하고 있지만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 모형을 제가 설명을 하고, 왜 성경이 모형이라 했으니까 모형이면 모형으로 설명을 해야지 왜 와서 지키라 마라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골로새서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이미 하나님 못 박아 없앴다고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또 지키라고 하느냐? 너무 성경하고 배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데 유대식, 예식, 채택 등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곳에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이방인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복음의 방향으로 이끌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에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부분은 그 사람이 막 설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내가 할 말이 너무 많다고. 뭐 할 말이 많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을 받는 거지. 뭘 할 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두 번째,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와 다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정통 복음과 동일하게는 말은 하지만
그런 데서 속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맞네, 우리하고 같네. 잘 들으셔야 돼요. 뒤에 뭔 이야기 하는지. 그래서 믿음, 그리고 아까 그렇게 절기도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 그게 바울이 가장 화가 나는 이야기였잖아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는 정말 화가 끝까지 침울해서 쓴 성경같이 보여집니다. 그렇죠? 차분할 수가 없어요. 저주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막 서슴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왜? 복음이 완전해.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들이 지금 서서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해놓고 뭘 끌어놓고 있어요?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 안식도 지키고 절기, 음식 규정도 지켜야 한다는 구원의 증거나 조건으로 삼아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첨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너희는, 막 정말 명쾌한 이야기.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여러분, 그리스도하고 상관없고 은혜에서 끊어진데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전혀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과 다르더라. 또 그 다음에 재림과는 어떠냐? 절기를 재림과 연관시켜 설명하는데,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까지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왜 절기를 지키러 들어오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십자가, 초실절은 부활, 오순절은 성령 강림, 나팔절은 재림 예표,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회복, 초막절은 천년 왕국. 맞아요.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정확히 예표인데 왜 이걸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동참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해놓고 결국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서운 것이 이런 성경의 해석에 깊이가 있다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 해석의 깊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음 이야기하는 모든 것도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가 그렇게 시작했던 거 아시죠? 몇 가지 신비롭게 성경에 깊이 있게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웬 성경 공부가 이렇게 깊이가 있냐 이래갖고 자기들이 목적한대로 그래서 그걸 보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붙잡아 놓기 위한 어떤 그 안전장치,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 직분을 주고 무슨 뭐를 하고 이걸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조건들을 걸지 않은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 걸 걸어놓은 것은 사람이 목적이죠. 생각해봐요. 그 생각 안 해봤죠? 생각해봐요. 맞잖아요. 사람이 목적이에요. 붙잡아 놓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진짜 교회는 성도들의 마음 흔들림도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왜요? 복음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목적인 곳이 이단이에요. 그러나 진짜 교회는 복음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행정 시스템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사람을 붙잡아 놓기 위한 메시지, 조직 이렇게 짜는 겁니다. 이야기는 저희 교회가 진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성경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성경관까지 보도록 해요. 그들은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느냐? 구약 특히 오경을 신약 위에 두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다. 그러니까 모세는 나를 알게 하기 위한 메시지였다.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다. 나는 원형이고 모세는 예표니까. 그렇죠? 그러면 원형이 왔으면 예표는 감춰져야죠. 그게 왜 드러나야 합니까? 그래서 특히 오경을 신약 위에 두고 해석해서 모든 내용을 특별히 오경 중심, 오경에 있는 율법 중심, 또 하나는 유대 중심, 혈통, 아브라함. 이해가 가요? 유대 중심.
주체가 원가지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유대 중심. 또 문자적 해석을 접근하는데 율법이 폐기 완성되었다는 복음의 이해가 아닌. 자, 율법이 어떤 면에서는 폐기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완성됐다고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죠. 그렇죠? 예. 구원을 칭의, 의롭게 되는 데는 율법이 안내자 역할을 했을 뿐이지 구원을 받는 데서는 더 이상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나 성화에서는 완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둘을 나누어서 설명을 했던 거 이해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폐기 완성되었다는 이런 복음적인 이해가 아닌 율법이 신약 시대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는 강조를 하는데, 이 강조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루셨다는 말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율법이 아닌 은혜의 의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들은 모세 오경의 율법과 절기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완성했다라는 이해로,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다시 이제 끝에 다시 정리를 하면서 완성이라는 단어를 서로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다시 율법의 속박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말해 하나님 너희들한테 자유를 줬는데 너희가 또 다시 종이 되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정확히 떠오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누가 하도 애를 먹여서 경고하다. 경고를 하면 한참 가만히 있다 또 올려. 또 경고해라.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경고를 해도 안 돼서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참 추방을 시켰습니다만. 야. 예. 여기는 추방할 수 있는 규칙이 있어요. 예레미야 눈물 방에는 퇴장, 우리가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강퇴. 아, 강퇴. 여기는 내가 중국에서 그렇구나. 추방. 예. 뭐 영어도 못하고 한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서. 예. 어쨌든 그랬습니다만 저는 이 이단의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뭐 복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하나님 좀 더 명확한 복음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방에 오신 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이 있고 또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성막이나 절기나 제사를 할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할 만큼이나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 저 같은 경우는 복음으로 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대로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쪽으로 빠지지 않겠어요? 공감하시죠? 예.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엄하게 경고하면 성경은 이단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인사하다가 딸려가는 거예요. 문도 열어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이웃에 대해서 관대하라고 그랬는데 이단만큼은 완전히 냉정하게 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열심히 이 사람들을 계몽시켜야 된다 뭐 이런 생각하면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거든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오늘 미리 예방 주사를 잘 맞으시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따라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많이 외우고 알고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성경을 보면 우리는 딱딱한 율법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 이외에는 행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으로 보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너무나도 여러 가지 형태로 교묘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이 거짓된 진리들, 진리인 척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없고 복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